네, 두 번째 전도 집회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언된 인류의 역사와 적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탄의 정체와 지구에 왔었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다섯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타날 때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는 대환란 때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될 적그리스도로 육화돼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탄과 함께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지구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6장에서처럼 사람과 다시 결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거인이나 고대의 용사들 같은 새로운 변종들을 생산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과거 사탄은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장차 여자의 씨가 나타나서 그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씨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은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여자의 씨가 태어나지 않도록 씨를 제거하거나 씨를 혼잡케 하는 일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인류 역사 6천년에 걸친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결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자가 씨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녀의 씨, 여자의 씨 나오죠. 그 씨는 인간의 씨로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 씨는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자는 씨를 갖지 못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씨는 남자가 갖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여자의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남자의 씨 없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여자가 씨를 갖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 곧 세상의 구세주의 동정녀 탄생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뱀 또한 그 여자의 씨와 적대 관계에 있게 될 씨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사실은 마귀도 생식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에 이 땅에 왔던 타락한 천사들이 생식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탄 또한 생식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지옥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뱀 즉 사탄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직접적인 생명의 타격을 입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죠. 반면에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사탄을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한 구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녀의 씨를 말하는 것은 초림, 첫 번째 오심이죠. 2000년 전에 첫 번째 오셨죠.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것은 재림,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성취되었습니다. 재림은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점점 진화되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세상이 풍요로워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은 끊임없이 이 지구상에 있어 왔습니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과 타락한 인간들을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여전히 노아 홍수 위에도 융성해 왔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불어난 인류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배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펫으로부터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새 인류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를 늘려갔습니다. 그들 중 하나님을 대적한 첫 번째 인물은 림롯이었습니다. 그는 함의 손자로 쿠시의 아들이었습니다. 쿠시는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그리고 쿠시가 림롯을 낳았더라. 그가 땅에서 막강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는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이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바로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 림롯과 같도다라는 말이 있었도다. 자, 림롯이란 말의 뜻은 반역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림롯은 아담의 13대 후손입니다. 성경에서 13이라는 수는 반역을 의미합니다. 림롯은 세계사적으로 바빌로니아의 왕이었습니다. 최초의 세계 왕국의 창설자였던 것이죠. 거기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 그는 주 앞에 막강한 사냥꾼이었더라. 당신은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이 있었죠. 동물들은 인간들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그 수를 늘려갔습니다. 맹수들은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맹수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준 사람이 바로 림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이죠. 림롯에 대한 전설에 따르면 림롯은 단지 동물만 사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사냥을 해서 노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한 징병제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이었더라. 주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항해서라는 뜻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림롯이었던 것이죠. 림롯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서 인간들을 다스리고 바벨탑을 쌓도록 했습니다.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바벨탑 쌓는 장면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런즉 온 땅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구어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여정을 떠났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평야를 발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그것들을 철저히 굽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으며 지륵으로 교니 반죽을 대신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하였더라. 자, 본문의 이 바벨탑 사건은 장차 있게 될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의 강력한 예표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직 자신들만의 힘으로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우주를 정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것이죠. 인간들은 이것을 휴머니즘이라는 고상한 단어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종교적이며 상업적인 그런 연합인 것이죠. 거기 3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절.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그것들을 철저히 굽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으며 지륵으로 교니 반죽을 대신하였더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돌 대신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돌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은 잘못된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잘못된 건축 동기로 잘못된 건축 장소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4절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도시는 상업과 교육을 상징하죠. 탑은 종교의 상징물이 탑입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그 탑이 많죠.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 탑돌이라는 것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특별한 기념일날 탑돌이 하는 그런 풍습이 있죠. 이 타워, 이 탑이라는 단어가 이곳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건축되어진 모든 탑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던 사탄의 교만이 인간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인간들의 교만은 자신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 땅도 정복하고 하늘도 정복하고 하나님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21세기의 위대한 인간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시를 세우고 도시의 중앙에 탑을 세우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정부는 사람이 스스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근거한 희망만을 붙들게 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영생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영생은 언제나 자기 의를 전제로 하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많이 베풀고 착한 일을 했을 때 뭐 공덕을 쌓아서 죽게 되면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만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그 밑에 6절 9절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9절. 그러고 나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그들이 하려고 구상해 온 것은 아무것도 저지되지 않을 것이라.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서로의 구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하여 주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의 표면 위에 널리 흩으셨으니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렸더라.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혼란시키신 까닭이라.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주께서 그들을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그 6절 보면 백성이 하나라는 말은 오늘날 인류가 염원하고 있는 장차 적그리스도가 추진하게 될 세계 통합 운동을 상징합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달성했던 그 하나됨은 오늘날의 인종,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을 통합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지내고 이 지구촌의 인간들은 한 가족이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주장은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모였던 인간들이 추진했던 사상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은 성경 어느 곳에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는 히틀러의 나치즘, 공산주의, 로마 카톨릭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하나됨과 함께함이란 하나됨 또 함께함이라고 하는 슬로건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자기들만의 세상을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세상의 신인 사탄이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구상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언어가 나뉘지 않고 인간이 하나의 목적 아래 똘똘 뭉쳤다면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죄를 확장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저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있죠. 아무것도 저지되지 않을 것. 이 말씀은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찬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억제 없이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악이 끝없이 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바벨에서의 흩으심은 그래서 심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이죠.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거기 8절 보십시오. 11장 8절. 주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의 표면 위에 널리 흩으셨으니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시험과는 달리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인종들을 나누시고 분리시키고 그들의 삶의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언어를 이제 혼잡케 하셨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탑 사건은 온 인류가 지구상 곳곳으로 흩어지는 것으로 결말이 맺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인데요.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을 한 피로 만드셔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인간을 흩으신 목적이 나오죠. 바로 이 사실로 인해 오늘날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보려는 자들이 그토록 성경을 반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계 통합 운동가들은 모든 것에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지워버리고자 지금도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평화와 평등을 얘기하고 차별 없는 세상, 인간만이 전부인 것처럼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정치인,
종교인, 사상가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고 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리, 구별, 나눔, 차별을 인정하십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들은 통합과 하나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혼란이었던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죠. 오늘날 과학의 발전은 모든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어때요? 여러 가지 언어들로 변환돼서 소통할 수 있죠.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새로운 바벨탑, 즉 인류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꾼 꿈의 거대한 형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네부카드네자르, 느부갓네살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왕이 이제 꿈을 꾼 것이에요. 바벨론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갑자기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자 왕은 자신의 왕국 전역에 그가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당대에 내노라는 그 지혜로운 자들과 마술사, 점성사들이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꾼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꿈의 의미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 인간 역사의 이방 왕국과 왕들의 흥망성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오 왕이여, 당신께서 보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한 거대한 형상이니이다. 이 거대한 형상은 그것의 광명이 탁월하였으며 당신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리고 그것의 형체는 공포스러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그의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그의 두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는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이었나이다.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수었나이다.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들의 쭉정이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다니엘은 자신이 직접 듣지도 보지도 못한 왕이 꾼 꿈,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밝혀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뜻이죠. 꿈을 통한 현실은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밝히고 해석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은 예언자로 불리웁니다. 예언과 그 성취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예언자는 어떤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을 오래전에 미리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예견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나타난 세부 사항들이 어느 것 하나 우연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본래의 예언과 틀림없이 앞뒤가 맞아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향후 600년에 걸친 지구상에 출현하게 될 이방 왕국의 역사를 순서대로 하나씩 정확하게 구술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왕국과 왕들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왕국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32절 33절 보십시오. 32절 33절. 다니엘서 2장 32절 33절.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그의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그의 두 넙떡자리는 노치요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이었나이다. 자,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밝혀진 이 형상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 재료의 비중의 변화입니다. 자, 비중이 뭐죠? 물에 대한 어떤 물체의 무게에 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영장 같은 데 물을 던지면 어떤 물체를 던지면 깊이 가라앉는 게 있고 조금만 가라앉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게 비중이에요. 자, 형상의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금의 비중은 19.3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피가 물에 비하여 무게가 19.3배가 된다는 얘기죠. 물의 무게보다 19.3배 더 무겁다는 뜻입니다. 자, 이 형상은 머리가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가장 무거운 금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의 비중은 10.47입니다. 은도 무거운 금속이지만 금보다는 훨씬 가볍죠. 그 아래로 형상의 배와 넓적자리를 이루고 있는 노츠는 비중이 8.0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이루고 있는 철은 비중이 5.0. 맨 아래의 발은 그 일부가 철이고 또 진흙이었는데 진흙의 비중은 1.93입니다. 이 형상은 이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비중이 낮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점점 가벼운 물질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물체의 비중은 그 가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가치는 금, 은, 놋, 철, 진흙의 순서가 되겠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인간 세상은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점점 향상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퇴보해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평화가 확장돼 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세상이 점점 더 쇠퇴하다가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산산이 부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고 계신 것이죠. 인류 역사의 퇴보는 인간이 창조주를 배제하고 더 많은 죄악을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파멸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류 역사의 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죄 때문인 것이죠. 바벨탑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은 계속 죄를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류 역사의 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역사라고 하는 영어 뜻이 뭐예요? 히스토리죠. 히스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약화되고 쇠퇴하는 상황을 다시 바로 잡으셔서 새로 시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갈갈이 찢고 산산조각 내셔서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형상에 관한 해석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자, 이 금머리는 누굽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은 BC 606년에서 BC 536년까지 세계 최강의 국가로 군림했었습니다. 거기 32절 보십시오. 그의 가슴과 그의 두 팔은 은이요. 자, 이 은에 해당되는 왕국은 바벨론보다 못한 군사 독재 체제인 메데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이 나라는 BC 536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다가 BC 330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이죠. 거기 32절 보십시오. 그의 배와 그의 넓적자리는 노시오. 자, 은에 해당되는 페르시아보다 못한 왕국이 바로 노츠로 등장합니다. 이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군사적 군주 국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독재자라기보다 한 사람의 군대 장군으로서 군주가 된 사람입니다. 군주란 한 지방을 다스리는 군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일어나서 세계 여러 곳곳을 정복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절대적 독재권자로서 세계 지배 권력을 쥐지는 못했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BC 330년에서 BC 10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는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0대의 아주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의 사후 왕국은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33절 보십시오.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자, 이 구절에 대해서는 그 밑에 40절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40절 보십시오. 이는 철이 모든 것들을 산산이 부수며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철같이 그것이 산산이 부수고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이 철의 왕국은 세계 역사상 로마입니다. BC 100년경 로마가 들고 일어나서 세계 최강의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로마는 공화정 군주국가 체제입니다. 왕의 지배 권력이라는 점에서 보면 한참 약한 권력 체제였습니다. 공화 군주제는 왕 위에 원로원이 있는 그런 체제죠. 그래서 원로원에서 왕권을 견제했던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는 시저인데요. 시저가 군주였지만 그 권력은 원로원에 의해 제약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저가 원로원의 미움을 사서 암살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지나고 왕국이 바뀌어감에 따라 왕의 권력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거대한 신상대로죠. 그대로 이제 그 권력이 그런 흐름으로 갔던 것이죠. 33절 다시 보십시오.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 구절 역시 그 41절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토기장이들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눠지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자, 두 발이 있죠. 두 발. 로마가 둘로 나뉘죠.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마지막 왕국은 강력한 제도와 분열된 인간성이 결합된 불안정한 국가입니다. 철과 진흙은 물질처럼 접촉은 가능하지만 결코 하나로 결합될 수 없죠. 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절대 악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진흙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흙으로 창조됐죠. 이 둘은 강제로 결합될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서로를 지탱해 주지는 못합니다. 악한 권세는 인간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참된 질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에 순응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결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과 진흙의 왕국은 처음부터 붕괴가 예견된 그러한 체제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열 발가락은 뭘까요? 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이어서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니 7머리들과 10뿔들을 가졌고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있으며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더라. 10개의 왕관, 10발가락 연결이 되죠? 계시록 17장 12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본 10뿔들은 10왕들이라. 그들이 아직 왕국을 받지 않았으나 왕들로서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권세를 받느니라. 자, 그래서 이들 10뿔은 10발가락과 관계가 있고 이들은 10왕입니다. 이들은 짐승과 관계가 있죠.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들의 그 10뿔 10왕은 적그리스도에 충성하는 그런 왕들이죠. 그리고 이 10뿔은 먼저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고 앞으로 왕국까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왕은 짐승으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41절에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자, 41절 다시 보십시오. 41절. 41절 보셨나요? 네. 자, 거기 이제 철은 아주 강력하죠. 금속 중에서 아주 강력한 금속인데, 이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에 커다란 천리빨들을 가진 짐승으로 나타나거든요. 41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그래서 이 철의 강력함은 다니엘의 그 환상에서 철의 이빨을 가진 네 번째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 7장 7절인데요. 다니엘 7장 7절. 이 일 후에 내가 밤의 현시들 가운데서 목격하였으니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우며 지극히 강한 네 번째 짐승을 보니라. 그리고 그것은 커다란 철 이빨들을 가졌더라. 그것이 집어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그것의 발들로 그 잔존하는 것들을 내리 찍었더라. 그리고 그것은 자기 앞에 있었던 모든 짐승과 상의하였으니 이것은 10개의 뿔을 가졌더라.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아주 강한 정복하고 정복하는 그런 군대였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알아야 될 사실은 장차 출현하게 될 로마는 지난날의 로마 제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국이라기보다는 로마는 로마되 커다란 철 이빨들을 가진 공포스러운 짐승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본문은 과거의 로마 제국이 아니라 장차 나타나게 될 로마 제국 형태의 적그리스도 왕국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 역시 10뿔을 가졌는데 그중 하나가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들을 숙고하였는데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위로 올라왔더라. 이 작은 뿔 앞에서 처음에 뿔들 중 셋이 뿌리째 뽑혀 나갔더라. 또한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두 눈과 같은 눈들이 달렸고 엄청난 것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었느니라. 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인류 역사의 이방 제국과 이방의 왕들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 왕국은 로마 제국의 형태를 띤 그러한 왕국인데
대단히 무시무시한 왕국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라고 말할 때는 로마 카톨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적인 모든 요소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로마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유럽 대륙 전체를 마지막으로 지배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서양 사람들의 정신적, 문화적, 사상적, 기술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은 로마 제국의 모든 요소를 아우르고 또 로마 카톨릭을 배경으로 한 그런 국가가 될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34절 다시.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바리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쉈나이다. 자, 형상을 쳐서 산산조각 낸 이 돌은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6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정녕 사람들에게는 배척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나니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보라 내가 택함 받고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 안에도 들어있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에서는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 돌. 그 밑에 8절도 보십시오. 8절에서는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돌은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언급되는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나간 돌,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는 돌인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다듬거나 사람의 손이 닿은 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이 쳐서 산산이 부수는 것이 바로 형상의 발입니다. 그렇죠? 발을 쳐서 무너뜨리면 형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면서 다 부서지겠죠? 이 돌은 이제 다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부숩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죠. 철로 된 다리가 무엇이었죠?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로마 제국을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 다음에 출현하게 될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적그리스도 왕국을 쳐부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마지막 세계 지배 권력은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유형으로든 로마와 혼합되어 있는 존재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로마 제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돌로 나타나는 그분의 오심이 초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분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로마가 부서지기는커녕 로마가 그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었죠.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로마 제국은 그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로마 제국을 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초림 때는 로마가 어느 기간 동안 번성했던 것이죠. 그러나 재림 때는 그 로마 제국을 치시는데 과거의 로마 제국이 아니죠. 적그리스도 왕국인 것입니다. 그 35절 보십시오.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다 산산이 묻어져서 여름 타작마당들의 쭉정이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자, 돌이 형상에 발을 치자 여러 금속으로 이루어진 형상의 각 부분은 강한 충격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져 버립니다. 마치 가루처럼 분쇄돼서 타작마당의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이방의 연합 세력들을 쳐서 산산이 부수어 버리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이방 나라들은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처럼 돼서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방 왕국들이 말끔히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세상에는 오직 그 형상을 친 돌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듯이 땅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인데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실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제국의 흥망성사와 인간의 생사 여터를 주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인데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앞서서 등장하는 그 철로 된 로마 제국, 즉 세계 정부를 세워 세상을 다스릴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존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자가 사탄과 연관된 인물이죠. 사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절대 악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에 대한 얘기를,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